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복된 부활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참 소망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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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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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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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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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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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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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부활주일 교동문,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동문은 부활주일 교동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주보를 잘 준비하시고 주보를 참고하여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어내고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부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공동 기도문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 주보 잘 펼쳐주시고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복된 부활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절 주일 예배로 우리 온 공동체 지체들이 한마음 한영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부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해치고 피조세계도 파괴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희생당하신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 국가 경제, 가정 경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로 마음이 무거운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버티고 끝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시선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개 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말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태리에 살고 있으니까 이태리어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오나 파스쿠아. 부오나 파스쿠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국 공통어인가요? 영어로 해피 이스터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부활의 그 큰 기쁨과 그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 섭섭하지만 이 상황이 속히 끝이 나고 내년을 좀 기약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많이 좀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속히 이 상황이 끝이 나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나 정부의 법령에는 우리가 철저히 잘 준수해 나가서 속히 끝날 수 있는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 탄생의 교회 탄생의 첫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지구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바로 빈 무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보았다는 증인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예수님 당시의 고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또 미개했기 때문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믿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도 이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자라서 안 믿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법정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봤으니까 그 증언 효력도 없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2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는데 믿지 않아요. 2명의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남성 제자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자의 문제도 아니고 증언 내용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활은요, 불신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과는 좀 다른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온 세상 전체가 다 총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활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한 노래인데요. 종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부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먼저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한꺼번에 부활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안 무냐? 나는 왜 안 변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방인들은 더 쉽게 믿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내요.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자존심 상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독살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게끔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독배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이 감옥과 같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감옥 같은 것이고, 여기에서 이 죽음은 자신을 자유롭게,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에 인간의 육체는 감옥이고 인간의 죽음은 그 감옥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시 부활했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는 넌센스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그것을 좀 엿보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나무 사형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지혜가 있으면 아주 영광스럽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통치자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사상인 과학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부활을 거부할 확고한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이 부활은 믿지 못해요. 유대인도 믿지 못하고 헬라인도 믿지 못하던 이 부활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들 출신 성분도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신분이나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거나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 미련한 자라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선조로부터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확고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여인의 말도 듣고 또 같은 제자의 말도 듣고 안 믿었던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기 스승을 잃고 제자들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허탄한 마음이 돼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점점 부풀려져서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와전이 되고 그것을
정말 그런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이런 것들을 꾸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몇백 년이 좀 지난 다음에나 통용될 그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는 증인이 여인들이잖아요. 첫 증인이 여인들입니다. 여자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본문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꾸며도 제대로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증언의 효력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 여인들을 첫 증인이라고 내세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꾸민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 외에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어느 책일까요? 이 복음서 4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시대가 앞서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마가복음보다 약 15년에서 20년 앞선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고린도 전서에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회람용이라고 그러죠. 같이 읽도록 그렇게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그 서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직도 팔레스타인에 대다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볼 거야. 이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었어요.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했는데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도 바울은요, 대다수 공적으로 읽을 그 서신서에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거짓말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자기들이 꾸며놓은 이야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그저 부활했다는 의미 정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부활하셔서 전혀 다른 육체, 변화된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의 시대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그런 귀신이 있는 자리, 뱀을 집어 올려야 하는 그런 현장, 독을 마셔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마지막 날 최후 승리의 날 이루어질 그 부활을 먼저 당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 대가를 상대가 치르게 하지 않고 내가 치르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미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기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 그때의 복장, 그때의 머리 모양, 그때의 농사 방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오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2006년 10월 2일에 랭커스터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5명의 여학생이 죽었고요. 또 다른 학생 5명이 중태에 빠지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범인은요, 그 학교에서 우유를 수거해가는 트럭 운전사인데, 9년 전에 자기 딸이 출산한 다음에 곧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질환을 앓게 돼요. 그래서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은 신의 저주다 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아미시 공동체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당시 범인이 교실에서 10명의 여학생들을 나란히 세워두고 마치 사형 집행을 하듯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때 13살 아미시 소녀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Shoot me first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먼저 쏘세요. 그러자 그 곁에 있던 2살 아래의 동생이 그 다음에는 저를 쏘세요. Shoot me next.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중태에 빠져 있는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는 즉각적으로 매스컴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희롱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원한도, 불평도, 원망도, 복수심이나 억울함이 없어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에서 끝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을 상대도
어느 정도는 좀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폭행으로 보복하지는 않더라도 나만 당할 순 없어. 너도 좀 당해봐. 너도 똑같이 좀 가슴 아파봐.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는 훨씬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의 전염성은 복수하고 보복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은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그게 그대로 영향이 미쳐지고요. 자기 인생도 아주 피폐하게 되고 말아요. 나에게서 끝내는 겁니다. 갚아주지 않아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희생당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본 만큼 너도 손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본 것으로 끝. 하나님은 나의 손해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타락 이전의 영화로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사랑의 온전한 연합,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놀라운 충만함과 놀라운 일치와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거든요. 영원토록 누리고 계세요. 타락한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왔죠.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생명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나를 중심으로 타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나를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고집 부리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복종해요. 그분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뜻대로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뜻에 나를 맞춰가요. 나를 움직여가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 이전에 창세 전에 누리시던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참여해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 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오늘 나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희생해요.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놀라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 종교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용서하고 희생하는 증인의 삶을,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놀랍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서나 우리 이태리, 밀라노, 또 밀라노 주변 지역 어디에서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지체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후퇴하고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 속에서 또 실제로 많이 줄어들어가는 수입의 이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봉헌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의 물질이 쌓일 때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과 인생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할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물질이 하나님 쓰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값지게 쓰이는 이 물질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 참 섭섭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속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묵상은 지난 토요일 11일까지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주체 성경 쓰기는 이제 오늘로 마감입니다. 근데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우리 모일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금지령이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또 그 변화에 따라 우리 교회도 방향을 잡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단톡방을 통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나 또 밀라노, 또 이 밀라노 인근 지역에서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그곳이 바로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란에 이태리와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기도문을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고요. 매일 새벽 기도회 할 때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새벽 기도회 때 이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기도송, 폐회송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요. 또 가족이 없는 우리 홀로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교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행복한 오후 시간 또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